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빠진 전 인류의 삶을 구원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단어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우시야 왕의 활동한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호세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북쪽 이스라엘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이 묵은 땅으로 이제 비유하시면서 지금 그 땅을 기경해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거기에 대한 주님의 따뜻한 언약에 대한 이 메시지입니다. 기자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일어날 기자, 경자, 밭갈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 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째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누릴 자고 선포할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 응답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안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묵은 땅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경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건망증 치매 걸리더라고요.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고,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치매랍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그것을 보고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랍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 배우자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면 치매입니다.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몰라 헤매면 건망증, 그걸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 아들에게 주면 중증 치매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영적 치매 중증 환자입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회긴 한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을 놓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망증을 넘어서 영적 중증 환자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현실에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도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큰 재앙이 들이닥친다. 그때 아수르 때에 오시아 왕 때 호세아에게 이 말씀 주셨다. 이 말씀은 곧 결국 얼마 있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기회라면 기회. 옛날 히랍 사람들은 기회를 머리카락으로 표현할 때 앞에 주어진 걸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놓쳐버리면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러죠. 나야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기회, 언약적 비밀 가지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속에 내 삶을 언약 속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언제냐? 하나님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지금의 최고의 기회요, 최고의 은혜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9장 9절 보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니. 부패한 마음, 그 추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미 다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니까요. 심지어 BC 922년부터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한 2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인간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200년 동안 하나님 아닌 피조물 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지.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봉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수치와 부끄러움.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아담은 벌거벗은 몸 죄가 도리니 창피하니까 무화과 잎으로 그 앞을 가렸다. 가려본들 몇 시간이나 가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 아니면 인간의 수치, 부끄러움 가릴 수가 없습니다. 9절로 11절에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한 것이 지금까지 아수르 멸망 직전까지 여전히 뭐죠? 그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 지금 말해 지금 하나님 만날 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의 신복자 두기고가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 영적 거장들이 목회했던 최고의 석학,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언약 가진 또 바울의 제자 아볼로 목사가 목회한 장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집사람 어머님이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영락교입니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부산 남자인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영락교에서 예배했습니다. 예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입니다. 자랑거려야 됩니까? 한경재 목사님 심의했던 그 교회. 자랑거려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최고의 영적 거장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지적받기를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이 뭔지 알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생각과 삶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그 비행기가 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죠? 조그마한 그 너트, 볼트,
그 나사를 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선해졌던 그 방심방임했던 그 생각 사고가요, 인생의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하라, 점검하라. 왜 지금 열차가 280km씩 달리는 그 열차를 개태 타는 거를 왜 사람들이 공망체를 가지고 뚱뚱 두드리냐 합니까? 흠이 없을까? 뚱뚱 두드려보면 안 돼. 풀렸다, 안 풀렸다는. 버티며 철책을 근무하는 DMZ 근무하는 군인들이 철책을 한번 이렇게 두드려 봅니까? 혹시나 북한에 넘어오지 기술 넘어온 사람이 없는가? 철책이 파손되지는 않았는가? 점검하는.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뭐죠? 점검하고 다스려야 돼요. 달리는 말에 체질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돌아올 수 없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는 사실이죠. 그 첫째가 1절로 8절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수록 뭐죠? 더 하나님 은혜를 더 누리고 더 하나님 경배될 텐데, 풍요로움이 물질의 경제에 넉넉함이 오니까 결국 하나님의 누굴 숭배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부와 거민들,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욕보해가지고 그걸 당한 또 레인은 그 자들을 또 시신을 토막내가지고요 천재 따둬버려요. 옛날에 부산 송도 토막 사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기부와 시대에. 그 레인이 죽은 아내를 바라보고 그냥 있을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각 지파에 다 그야말로 시체를 다 보내버리는 전대미문에 반율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심각한 비도덕적인 죄악을 지금도 뭐죠?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이 참 희한하죠, 이게. 그 죄악상의 원인이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짖고 제사를 드리고 예비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 누굴 숨긴 거죠? 우상을 숨기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 이러면서도 경제가 우상이 된 사람이다. 만몬 신을 섬기는. 하나님 최고 지식 일어나고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명예를 높이는 자리.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니은을 빼버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냐? 물질 권력이 대단하니까. 왜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사느냐? 본인 자신의 욕심, 탐심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에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 마음에 누가 없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골로새 이제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창 3장, 6장, 11장으로 꽉 나정심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지네들이 아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전쟁에 나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찌됐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 상태를 1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심지어 어미와 자식이 함께 뭐하죠? 부서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 놓친 자의 말로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의 600만 원 학살을요 예사로 넘기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뭐가 죄 없는 거예요? 복음마하고는 죄가 얼마나 큰데. 마지막 때에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4절 25절이에요. 영적 분위기를 흐트린다. 그게 얼마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 줄 알아요. 여호와 일을 태만히 여기는 자는 태만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일을 세상 일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하나님 일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들은 예배라니까. 예배. 그 축복을 왜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기능 전문성을 가지고 선미돼야 돼요. 뭐 때문에 선미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주되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돈 그리 벌어야 되는데?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성령 충만 안에 다 있다니까. 성령 충만 안에. 방향은 세계복음화. 힘으로 안 되니까 뭐하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날마다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딴짓을 안 해요. 딴짓을.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나요? 14절에 부서지죠. 15절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 뭔 얘기? 왕이 멸절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란 말? 하나님 찾을 때나 하나님 찾을 때나. 요즘은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농장 기기를 어른들 옛날에 막 밭을 갈 때 소를 통해서 다 했는데 요즘은 트랙터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24시 이제 다 간다네. 딱 버튼 눌리다 하면 농부는 자고 있는데 전 밭을 24시간 다 간다. 그 농사를 10배 이상 지금 표로 본다. 자기는 그럼 새벽에 나가면 싹 다 그 밭대기 다 깔아놨어. 시대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기 기도도 저거 아니냐 제가. 우리가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 잠을 자는 순간에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영적 일들을 다 이루는 시간표 아니겠냐. 기도의 비밀이 그거 아니냐. 저게 24시 응답이다. 내가 그 광고 뉴스 보면서. 그래서 말한 말이죠. 묵은 땅을 지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강박함을 묵은 땅에 비교한다는 거예요. 묵은 땅에. 그것을 기경해라는 기경.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민성 이리 보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목사님 설교 지금 전 세계 지금 유튜브에 다 뜨는데 네 이름이 검명됐다. 잔다는 다 들켰다. 최민성 눈을 뜨시오. 이래 보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경하게 되면, 회개에 자복하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설교예요. 정말 기경하게 되어지면 굳은 마음, 이게 문제거든요. 굳은 마음. 그걸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성령 역사라니까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죠. 무엇을 기경하란 말이냐? 1절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포음만 가지지 말고. 디모데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하나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 디모데야, 너는 그들에서 돌아서라. 포음만 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돌아서라. 2절 말씀은 뭐라 해놨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굳은 심령이 굳은 심령. 그 땅을 갈아보라는 것. 네 옷만 찢는 그런 이 제처만
흉내만 내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회개 자복하라.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가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주신 열매의 축복인데 불구하고 그걸 얻지 못하게 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걸 말이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심령이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그 불신앙의 심령 상태에 있잖아요. 그걸 갈아엎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빛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3절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게 새거든. 13절에 하나님을 의뢰 안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 하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13절 하반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없을 때 하나님 찾다가 있으면요 하나만 찾습니다. 그 사람이 그 물질이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딱 한계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딱 용량입니다. 그 용량을 벗어나면 딴짓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귀천이라는 시를 쓴 우리 마산이 난 시인 있잖아요. 천상병 시. 그 사람 군대가 다 병장 나는데 항상 천상병이라. 그 사람은 뭐 별을 달아도요 항상 스타 이전에 상병이라. 30년 동안 이분이 천주교 성당을 출입하면서 다니시다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고 거듭났네. 그래서 서울의 연동교회 김명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야말로 귀천한 사람이 천상병신입니다. 그분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에겐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천상병 이름을 끄집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어요? 행복은 충족입니다. 나 이상의 충족이 있을까요? 야,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어요? 그게 그분 나는 행복합니다. 그 시에 시키에 거기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 그게 무슨 토를 달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기겠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소문난 그 축복의 비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어기겠냐고. 이드로 장로가 사이 모세를 바라볼 때 너무 일이 많은데 혼자 길을 다니는 걸 보고 한마디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게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18장 21절 출애굽기 너는 또 온 백성인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도록 해라. 기준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면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사도행 6장에 중직자를 세우는 기준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 누구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고람대오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재직, 일꾼, 그를 세워라. 거기다가 칭찬된 사람을 세우면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 지금 믿음 이름 알아듣기 쉬운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이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같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헛된 말을 제작하지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당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런 헛된 말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선뿌리들, 독초를 말아 제거해라. 걸림들이 될 만한 사항들을 말아 제거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래 놨습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습니다.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 참 복음에 생명 살리는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많은데 진짜 축복을 다 놓쳐버린 삶. 방향 자체가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기준하는 삶. 그걸 뭐라 말이야? 기경하라는 거. 왜 그렇죠? 앞에 9절, 10절, 11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비유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해놨어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뭔 얘기지요? 지금 비유라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고대에는요, 길들인 암소에게는 비교적 무슨 일을 시키죠?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키지 않고 가장 쉬운 일만 시키는 거예요. 길들인 암소. 특히 이 곡식 밟는 길들인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마음껏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뭐죠? 그 암소의 목에 멍이를 메우겠다.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고된 삶을 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죠? 기경하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다 인생 종착제 되면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그때 실행했더라면 그런다니까요. 끌끌끌하고 죽는다니까요. 좋았을 끌끌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여전한 잡초, 독초, 선뿌리가 뭡니까? 땅에 딱 굳어버리면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잡초가 무성해지고 땅이 뭐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기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경은 회개요 곧 갱신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구를,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왜 공부하러 부모들을 하죠? 너를 위해서, 네 처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복음 전도는 최고의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의 농부. 내가 먼저 그 축복을 제일 누리니까 제일 기쁘고 즐겁고. 열매를 먼저 보니까 생명 살리는 것만큼 이 땅에 기쁜 일이 있겠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방송에, 신문에
농심이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가뭄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바람만 불어도 문제고 눈이 와도 문제고, 늘 뭐지 그 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비 드린다고 복도로 딱 들어오면 35,000원 제일 위에 수분 공급 35,000원 딱 적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얼굴에 수분이 부족하면 거울 쳐다볼 때마다 신경이 나는 텐데, 물을 좀 더 드시라, 수분 크림을 발라라, 다 하잖아요. 속상하니까. 영적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 심령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 어찌 되겠어요? 다 갈라지는, 그게 속상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이 뭐하다?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영적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 이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평생 언약 붙들고 생명 살리는 복음을 살리는 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능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서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문제의 상처, 승부를 다 치료하셨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상대적인 빈곤을 빠뜨리며 영적 침체의 속에 들어가게 하는 현실 앞에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 살리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기경하고 열매 맺는 전도제자로 거듭나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